안녕하세요. 믿어도 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정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차지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그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 우리가 전쟁할 때, 싸움을 할 때 지치고 때로는 그 전쟁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무지함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삶의 무게와 세상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지하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며 경배할 자를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며 나 스스로를 속이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 늘 부수며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첫 번째 4차례 대접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짧게 휙휙휙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정말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이슈가 경배의 이슈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배의 이슈로 이어지긴 하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이제 세 가지 대접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비교적 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는 심판으로 맹목적인 삶이 주는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맞이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받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상징이고 환상이다, 그래서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유브라데 강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 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즉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이 그 경계를 의미했죠. 그 유브라데 강 때문에 그 유브라데 강 저쪽 동편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쪽 서편으로 넘어오지 못했는데,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지역에 있었던 열강들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옵니다. 바벨론 성은 사방으로 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방심은 장점을 허점으로 만들죠. 우리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심이 오히려 허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나왔는데, 아마겟돈이 히브리어 자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읽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로 그 아마겟돈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언덕, 무기또라는 동네에 있는 언덕. 구약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유대 문헌에는 무기또에 이 언덕이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또라는 지명은 나오는데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이 대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실제 무기또라는 동네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무기또 언덕, 근데 언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유대 문헌에도 무기또 언덕이 있다, 무기또에 산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실제 장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마지막에 전쟁을 위해 군대가 모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동네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3차 대전이라고, 유럽 연합인가요? 유럽 연합이 처음 생겼을 때 또 공교롭게도 유럽 연합이 뭐 10개국인가요? 10몇 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10개의 나라 뭐 이런 게 나와, 이 이유가 이 유럽 연합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모은 나라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근처 거기 아마겟돈에서 이제 서구 사회와 이 이슬람 세력들이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3차 대전이 날 것이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것을 3차 대전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해석할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증거라기보다는 그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상징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도륙하는 심판의 장소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막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막 적그리스도가 군사를 모은다,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는데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아마겟돈에 군사를 모으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됩니다. 그 전쟁도 하기도 전에 짐승의 본거지는 심판을 받고 지진이 나서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다 땅에 삼켜집니다. 그런데 막 우린 전쟁이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읽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 심판의 한 종류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뭐 군대를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에게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애굽의 흑암 재앙과 네 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죠. 암흑 재앙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 그와 반대로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을 뿜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나와서 화화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재앙을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암흑 재앙으로는 깨닫는 게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그 암흑 재앙과는 반대로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막 태양이 불을 뿜습니다. 그냥 사람을 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번째는 다시 암흑의 재앙이 옵니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다른 점은 이 재앙이 짐승의 왕자의 이 대접에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짐승이 다스리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를 했는데 그 짐승의 나라가, 그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에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고대의 그 상황을 고려를 하면 아마 이 애굽의 이집트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고통인 거죠. 갑자기 자신의 삶과 온 그 존재를 다해서 숭배하던 태양신 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밝게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어둠이 확 왔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경배하고 숭배하던 태양신 라가 사라지니 이제는 삶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또한 이 암흑은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짜 왕과도 분리가 되었으니 막막하기만 한 것이죠. 눈이 멀어서 짐승에게 경배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숭배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흑암은 기근과 같은 극심한 어떤 경제적인 결핍의 상황, 아니면 영적인 결핍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자신이 경배하고 숭배하고 인생을 걸었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공허함이 오는 거죠. 결핍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정말로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흑암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숭배하던 우상에게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말로는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온 것이죠. 영적이고 경제적으로 결핍한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혀를 깨뭅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화요일에 제가 심판은 경배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의 이슈는 항상 경배의 이슈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또 황충이 올라와서 아프게 쏠 때 이것이 영적인 곤고함일 수 있다. 영적인 결핍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거절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두 재앙의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독수리가 화화화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했듯이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무시하니까 또 다섯 번째 나팔 다음에 또 독수리가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듯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고가 없죠. 그리고 아주 대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재앙이 아주 정당한 거죠. 당해도 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죠. 심히 고난을 겪으면서도 절대 하나님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령이 굳어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재앙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죠. 이딴 게 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가지의 대접 재앙일 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이 발전이죠.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이 2만 군대, 즉 2억인가요?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 군대가 불신자들 3분의 1을 죽입니다.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메디아와 그 페르시아의 연합군에게 멸망당한
바벨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오늘의 마지막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역사적인 바벨론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그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이든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 큰 왕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들은 이 바벨론을 위시해서 아수르, 아시리아 이런 모든 강대국들은 대개 언제나 유브라데 쪽에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그쪽에서 왔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이 방위선이 무너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또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기억이 나고 또 현재에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파르티아가 이렇게 공격할 것은 아닌가라는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두려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왕들이 올 길이 예비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는 이 왕의 군대가 단순히 실제적일 것이다라고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라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말이 단순히 이것을 그냥 군대가 와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그런 심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영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 때 두 번째 그 개구리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굉장히 부정하고 불길한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영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그 짐승의 존재, 용의 존재들은 이 악의 존재들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악의 속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용과 두 짐승 늘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말로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단이나 이런 존재들에겐 끌려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교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JMS 이렇게 요즘 그 굉장히 그 회자가 되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 비스무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JMS도 보면 그 창세기의 일을 너무나도 신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악한 무리들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의 깊은 그 욕망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해. 우리의 자기중심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드러냈던 그들의 깊은 악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욕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앞에 가서 경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땅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을 서포트하는 다른 짐승,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즉 용과 짐승,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의 영이, 이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악한 세 영이 천하 나라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아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막 이적을 행하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신박한 이론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죠. 이 천하 왕들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들이 뭐 유럽 연합이라고 말한 분들이 예전에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 세 악한 영이 천하 나라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즉 언덕이라는 말과 무깃도라는 지명의 합성어입니다.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무깃도라는 지역은 구약에서 격전지였습니다.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덕이 있다, 산이 있다라는 것은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이지만 또 상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요한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기억을 또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또 잔인하고 두려운 감정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전통적인 전투지를 언급합니다. 사실은 뭐 아마겟돈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세상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하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이 생길 때 이러한 말들이 정말 많았죠. 유럽연합의 대표가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뭐 그렇게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하고 뭐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을 지나서 뭐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이고 나서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맙니다. 그냥 모이고 맙니다. 그냥 모이고 나서 끝납니다. 큰 군대가 한 장소로 모이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들으면 무서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모였다가 전쟁도 못 해보고 끝장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신자들은 종말에 이러한 사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자가 아니라면 두려워하셔야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면 두려워해야죠.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달릴 때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종말이 언제 온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다, 현실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 신실한 종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끝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든 종말이 언제 오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예수 믿었으니까 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됐지,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 없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나태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됐다라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5절이 너무나도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십니다. 전쟁 얘기를 하다가, 아마겟돈 얘기를 하다가, 왕들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십니다. 이거 마치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분필을 확 던지신 겁니다. 저 강의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흥미도 없어, 재미도 없네. 그러니 이렇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분필을 확 던진 겁니다.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약간 지루해지셨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짐승의 보좌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해당 사항 없네, 나는 이 재앙을 받을 필요 없네라며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조심해, 너 안심하지 마라, 깨어 있어야 돼, 너도 옷 잃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 긴장 풀지 마라. 긴장을 풀고 옷을 벗고 퍼질러 자다가는 내가 도둑같이 왔을 때 옷도 못 챙겨 입고 이리저리 당황해서 뛰어다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의복은 신약에서 선한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살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일어나, wake up!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 얘기하는 거야 라고 교회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악한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고 있는데 그게 네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긴장 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맥락이 튀어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깨어 있으라고, 너네가 죽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한테만 붙어 있어, 그러니까 깨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신실한 사람들을 깨우신 다음에 정신 차려! 이제 마지막 대접이 남았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망할 거야. 내가 올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7번째 대접 재앙이 오죠. 이것은 14장 8절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바벨로니어라고 소개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어라고 소개된 것처럼 바벨론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공중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되었다, 다 됐다, 끝났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취됐다, 내 재앙이 다 성취됐다. 요번에 어디죠? 여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치기까지는 이제 마쳤다 이겁니다. 다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창세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를 파괴하는 최종적인 지진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성은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 개의 더러운 영이 멸망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불순종도 기억합니다.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것도 그냥 우리의 선하고 우리의 믿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패역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재앙은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재앙이 3차례나 나팔, 대접이라는 3차례의 재앙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교회에 경고한 이유는 그냥 한 번이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같은 일이잖아요. 재앙이. 그런데도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3가지의 어떤 다른 퍼스펙티브로 계속 이거 3번씩이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경배할 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배할 자를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 떠나지 말라. 집으로 돌아와라. 집을 떠난 탕자에게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자기 행실을, 우리의 믿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언제 짐승의 편에 갈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재앙을 겪어도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편에 설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깨어서 자기의 행실을 지켜라.
자기의 믿음을 지켜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다간 큰일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언약을 쫓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승리합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혼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깨어 있읍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영적 영역의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옷을 지키며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믿음을 삼가며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혼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 버티며 지키며 살아가며, 그리하여서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에 깨어라,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